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한번 다시 읽으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계속 오시는 분도 이번 주간에 3장을 써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제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발 읽으려고 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째 저녁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여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을 보고 여인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림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릴 때마다 간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풍성해져서 직원들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그 말 그대로 믿음을 생각했고 소망을 생각했고 오늘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왜곡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랑에서 오는 폐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어떤 25살 먹은 새 아이의 엄마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담뱃불로 이불에 불을 붙여서 아이 셋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술 취해서 에라 죽어버리자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살고 아이 셋은 죽은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쉴 사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 뿌리를 딱 들춰보면 왜곡된 사랑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너무 잘 알고 너무 식상한 듯한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은 극장에서 더 짜릿한 사랑을 구경할 수 있고 드라마에서 사랑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왜곡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살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 정초에 우리에게 정말 이 세 가지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세 번째 날 사랑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쿄올림픽이 있기 바로 전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스타디움이 있었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 스타디움이 좀 좁아서 그것을 급하게 더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스타디움을 확장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얼마를 뜯어내기 위해서 천장을 보수하는 중에 깜짝 놀란 일을 한 인부가 발견했어요. 그 안에 석가래에, 나무 석가래에 도마뱀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도마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도마뱀의 몸체에 못이 박혀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못이 박혀 있을까? 3년 전에 건축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만 그 도마뱀이 못에 찔렸는데 못에 딱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못에 붙잡혀서 그 나무에 붙어있던 석가리에 붙어있던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 살아있었을까요? 그 인부가 자세히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을 것을 물어와서 거기에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주고는 또 부지런히 가고 얼마 후에 다시 먹을 것을 물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인부가 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세계적인 얘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마뱀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일본 사람들의 가슴에서 울리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느라고 그들은 부지런히 싸우고 부지런히 이혼하고 날마다 잠 못 자고 정신병에 걸리고 아이들은 방 안에 갇혀서 바깥에 나오질 못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일본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시대에 모두 집안에 갇혀서 그저 방 안에서 한 발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무수한 일본 땅에서 그 도마뱀 사건은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저 미물도 3년 동안 먹일 것을 물어와서 계속 먹여줌으로 존재하는 저 도마뱀마저도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대 성찰의 기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랑에 관해서 가장 많은 병을 앓고 있고 우리 스스로 사랑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 많이 받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러는지 제가 그저 농담 삼아 우리 교회는 안 싸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안 싸울까요? 안 싸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착해서 안 싸우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이 있고 싸우는 게 사랑이 없고 안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사랑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보다, 그저 하숙집 드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드립다 싸워도 사랑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제가 20대 때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 그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왼쪽에 있는 언덕배기의 교회를, 예쁜 조그만 교회를 봤는데 그걸 보고는 차의 속력을 줄여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차를 탁 꺾어서 그 언덕배기에 있는 아주 작은 예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예쁜지 보러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차가 딱 섰어. 선 이유는 거기에 아치로 된 현판이 있는데 당신이 만일 사랑할 수 없다면 여기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만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지를 못한 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 교회는 작은 천국인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여기 있고 사랑받기 위하여 있는데 우리는 사랑받아서 예수 믿었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데 나 사랑하고 있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나? 그런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대요. 저도 20대에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 저는 집사였을 때, 총각 집사였을 때요,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모르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 교회는 사랑인데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천국인 교회 안에서 사랑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부터 바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박해가 300년이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 속에 죽고 박해 속에 태어나고 또 박해 속에 죽고, 그들은 그 박해가 끝이 없는 삶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이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그때 당시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때는 건물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표적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그들은 이름 없는 간판 하나 걸지 못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그들이 섬겼지만 그들은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잡혀서 끌려나가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순교하러 가면서 내 아들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하는 그때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별명을 하는 말,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을 보면 크리스찬 닮았다, 이런 말을 한다잖아요. 당신 하는 짓이 크리스찬 닮았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에서 죽이면서 부정할 수 없었던 하나,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크리스찬 닮았다,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안에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이게 없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힘겨워서 예수 못 믿어요. 제가 누누이 3일 동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인내가 안 돼요. 수고로운 일도 못하게 되고 인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이 신앙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 오늘 우리 모습을 보는 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동네가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자가 풍부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타락한 동네였어요. 음란한 동네였어요. 세상이 음란하면 교회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마저도 고린도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풍요 속에 그들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뭘 추구했어요? 은사를 추구했어요. 신비를 추구했어요. 뭔가 남이 가지지 않은 신비한 것을 서로 가지려고 막 앞다투어서 시기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점치듯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신령하고 내가 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은사들을 그들은 서로 자랑하면서 교회가 4분 5열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니까 수준이 어린아이다 그래.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예언을 하면 뭐해요? 그들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오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시끄러워. 그 교회가 시끄러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초점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분노하고 우리 천국 가서 어쩌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쏟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오늘날 한국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야단을 지키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다 쏟고 우리의 물질을 쏟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대단한 봉사,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그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너무 심각한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 셋 중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랑은 어쩐지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 여러분 사랑은 여기 물론 은사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그것은 어떤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 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정말 믿음도 좋고 소망도 큰데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친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저 사람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깨름직하면 여러분 한 발 빼야 돼. 물러서야 돼. 오늘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교회의 문제점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랑을 놓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비교되어지는 신앙 속에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했다면 그건 제자다운 제자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제자인 우리가, 그 신부인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들은 그 사랑이, 내가 아는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날 교인인 당신에게선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불평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과거에 유시민이라는 분이 아주 그 말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또 어떻게 꼭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진중건 또 유시민 이런 분들이 말을 참 잘해요. 그분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 대상이 교회였대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는 좀 지나치더라도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독교를 무척 싫어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여기 모르면 바보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갈 수 없어요. 만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에 속하는,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엄청 싫어합니다. 유시민 그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엄청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기독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손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그러니까 세금 물리게 해야 돼. 그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들으셨죠? 100억이 들어온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손석기가 100억이 들어오고 700억이 나가야 된다.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세금 걷으면 100억 들어오는데 목회자들에게 도와줘야 할 돈이 700억이랍니다.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갑자기 서둘러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를 싫어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가 한 말이, 야, 내가 복지부 장관이 돼서 우리나라 복지 실태를 보니까 80%는 기독교에 의해서 굴려가고 있다. 만일에 기독교가 이 땅에 없어지면 이 사회는 급전직하로 추락한다. 야, 교회가 미워도 미워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잖아요. 저는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감격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보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전도 안 된다는 사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논리로 전도한다면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제 스스로 전도 방법에 관한 한 탁월한 수준에 있다고 착각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브리지 전도법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왜 못할까요? 세상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밥사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는 그 사랑의 행동이 저에게 없어요. 저는 항상 들어앉아 있어요. 오늘 하루 저는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맨날 그 소리가 큰 소리인데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는 집 밖을 나가보질 못했어요. 설교 준비 끝나고 이제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집 밖을 나왔어요. 뭐 늘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귈 기회가 극히 없죠. 게으름이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접촉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접촉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말해서 전도가 될까요? 필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내 이웃한 사람들을 절대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냐, 아무것도인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는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무엇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우리의 수고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급하게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새벽녘에.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딱 동영상을 만들어 놓듯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장면이에요. 그때 그들은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 바다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날 새벽 그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시리에 차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 앞에 이제 뭐 예수님도 떠나시고 고기나 잡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제자들이 주르륵 따라와서 함께 그물질을 했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그들이 무쇠 올라와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떡을 굽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너희가 잡은 153마리 중에 몇 마리를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아주 생선이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와 떡이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 속에 그 새벽에 몸을 녹일 때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게 둘러앉아있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동사로 아가파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 너무도 뜻밖의 질문을 받은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친구를 좋아하듯 제가 아가페한다는 말을 못해서 그가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잠깐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단어를 바꾸셨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너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하는 것이 사실이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매우 불안정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그러면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나를 필레오하는 것 사실이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어. 조금 전에는 밤새 생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가 잡힌 그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따뜻하게 녹이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도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지금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예수님이 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냐? 저 나를 죽인 저 대제사장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저 빌라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물은 첫 질문은, 떠나시기 전에 하신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세 번의 질문,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당차게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필레오라고 대답했고 세 번씩 물을 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사랑에 고리를 걸어서 그에게 이제는 내가 하던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안 되려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썼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사랑의 정의 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붙이고 뺄 것도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은 좀 길어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어요? 사랑의 정의. 네, 성경 구절이 이게 작게 나온 건 맨 밑에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 뒤에 있는 말씀, 이 두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 두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강조했던 모든 선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이 두 마디에 있다. 두 가지 계명에 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 경천애인하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둘째 계명은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올 한 해 동안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흥하고 망하는 것도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건강할 것인지 병들 것인지 걱정하지 마요. 은과 금은 하나님께 있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굶으라면 굶고 물질 주셔서 나누라면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내가 내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두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두 가지만 신경 써라. 그러면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과적으로 너는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바이러스가 되는 길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붕해니까 좀 힘있게 두 손을 들어도 좋아요. 두 손이 아프면 한 손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이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다! 요 앞에 하나 더 붙여서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시작!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아멘! 아, 군대 같아요, 군대. 여러분,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던 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래요. 그리고 절대 안 잊어버리는 기억이 너무 좋아서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전혀 안 잊어버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전 세계? 묻는 저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닮아요. 심지어 언어도 닮은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가장 빼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외국인도 그런 말을 들어 하지만은 한국 목사님들이 히브리대 공부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야, 우리하고 닮은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닮은 게 많은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닮으면 뭐 좋을 텐데 안 닮은 게 있어요. 뭐 하여튼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닮은 게 많은데 안 닮은 것이 기억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기억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았던 일과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그들은 그 두 가지를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안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그분들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도 언제가 독립이냐 그것 가지고도 싸우잖아. 이 빌어먹을 나라. 아니 무슨 그걸 다 잊어버리느냐고.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흘러간 역사가 그랬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어. 내가 체험했어. 우리 조상이 그랬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무교절 때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의 경험을 그들은 경험하기 위해서 어린 자식들과 가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때가 있었다고 가르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그들이 또 그런 어떤 기념일을 지날 때
서서히 마음속에 들어온 기억들이,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들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설마가 아니고 내가 그 홍해를 우리 조상과 함께 건넜다는 그 짜릿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역사관이 틀려요. 우리는 광복절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6.25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오죽하면 논산훈련소에서 지금은 사라졌는지 몰라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보면 7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던 데가 기억나시죠? 불과 수년 전에 군대 대학 다니다 온 아이들이 우리가 이북으로 쳐들어갔냐, 이북이 우리가 쳐내려왔냐, 6.25가 어떻게 발발했냐, 그러면 그 전교조의 교육 때문에 우리가 이북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죠? 이야, 역사를 뒤집으면 우리 인생은 뒤집히시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돼요. 왜곡시키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관이 뚜렷해요.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 하다가 옆으로 가버렸어요. 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정말 그때는 벗어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길거리에 한산하게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런데 그 메르스가 두려웠던 것은 어떤 사람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버스에 탔다 하면 그게 탔던 서울 시내 모든 사람을 추적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메르스 걸린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 하면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고. 왜 그랬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메르스가 그 균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혼쭐이 났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의 바이러스를 품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나간 흔적마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이 복음화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사랑의 온도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미지근하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벌써 썩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이 지역 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끓는 임계점에 올라와야 되는데 실상 누가 우리 교회는 그런 끓는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2018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메르스처럼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는 없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발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곡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랑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self love. 그저 사랑하는데 마치 내가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을 꺾는 것처럼 우리는 기껏 사랑한다는 것이 꽃을 꺾어서 내 안방에 죽어있는 꽃을 꽂아놓고 그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무참히 꺾어서 화병에 꽂으면 그게 정말 꽃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상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첫 사랑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끝에 나오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단어예요. 아가페. In spite of love.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겨우 있는 게 필레오 사랑이고, 겨우 있는 게 스토울게 사랑이고, 겨우 있는 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정도의 우리의 사랑이 그저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 사랑이 불씨가 되어야 우리는 진실로 그 사랑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성령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 아름다운 사랑도 스톨게라니까. 스톨게. 내리 사랑. 내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성경에 엄격하게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스톨게. 부모의 자식 사랑. 필레오, 우정.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 그 정도 사랑.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가야 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팔을 벌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불씨를 잠가놓고 엎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발전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해도 겨우 하는 사랑이 필레오밖에 안 돼요. 에로스밖에 안 돼요. 스톨게밖에 안 돼요. 그 사랑하다가 지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했어요. 부모도요, 자식을 사랑하다 지칩니다. 친구도 친구를 사랑하다 지쳐서 도망갑니다. 이성도 서로 사랑하다 어느 날 싸늘하게 식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바로 유일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 붙들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눈을 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사랑에 풍덩 빠져야 되는데 그냥 조금 그저 살짝 점 찍은 것처럼 약간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오고 말아버리는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100% 완전히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닫지 마세요. 리모컨을 아예 주님께 드려버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가 교회는 그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끼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 없이
그들은 예수 믿는 상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다시 풍성하게 들어오셔서 멋있게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가페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멀찍이 계시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설수 피해 다니시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버리고 거기에서 3년 전에 버렸던 배를 찾아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 그물질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랑을 불어넣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고 계세요.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취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주님 들어오셔서 더불어 사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불 붙여지기를 위해서 사모하셔야 해요. 제가 옛날에 좀 믿음이 좀 떴던미지근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옛날에 참 구름 위를 다니듯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식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5일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된 날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다가갔는데 제 손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휘장이 그러니까 카텐이 이렇게 말려있어요. 이쪽에 말려. 근데 문을 열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러 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제 왼손이 휘장을 딱 젖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휘장을 딱 젖히니까 그 휘장 뒤에 스티커가 하나가 딱 있는데 Jesus love you. 아주 선명한 스티커가 Jesus love you. 그런 스티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몸이 굳는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왜 일어났는지 문을 열겠다는 의지도 없었는데 문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문을 열러 갔으면 그 의지가 아니었어. 제 의지 없이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서 창문 왼쪽에 있는 휘장을 딱 젖히니까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스티커가 그 휘장 뒤에 딱 붙어 있었는데 Jesus love you.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안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답답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서 나는 보지 못하는 휘장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게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금식 그만하고 싶더라. 다 끝난 것 같아. 이젠 됐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얻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 억지로 제가 참고 5일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 너무 미련하고 너무 답답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휘장을 젖혀서 그 뒤에 있는 스티커를 보게 해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자 목녀 계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셔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이젠 바닥이 났어요. 어느 교회나 5년 넘으면 목자 목녀가 이제는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목원들이 막 밉고 그냥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레오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톨게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아가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저 본물이 쏟아지듯 우리에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우리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8장 39절에 3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김종표 목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김종표 목사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이 세상을 올 한 해 동안 이기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안 사랑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까지 그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사랑이 기도 응답 몇 가지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 안 돼도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금 열간 얘기는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내 인생에 펼쳐질 모든 일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사랑했어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바이러스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바울 사도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딱 보십시오. 신앙이 좀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채무감이 있어요. 가장 큰 채무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다는, 티끌보다 못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죄 없이 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큰 채무감으로 자리 잡은 바울 사도는 주님에게 바랄 것이 없었어요. 죽음조차도 너무 귀하고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질병도 평생에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육체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질병 안 걸린 거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땐 죽다가도 살아나고 그는 언제나 질병과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배도 파선하고 그가 말하는 말씀 속에 그가 한 고생에 우리가 100분의 1이나 했을까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랑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이 채무감, 여러분 신앙을 딱 잡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제 상고한 것처럼 내가 잠시 후면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저 강 건너에서 그 소망의 땅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라는, 상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의 뿌리를 내렸어요.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요. 하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기둥, 다른 하나는 소망이라는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지진으로 흔들려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도 그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예? 조금만 해도 삐치고, 조금만 해도 괴롭고,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조금만 해도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기둥이 건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아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주님 앞에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내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다. 예수의 고귀한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걸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잠시 후에 또 상을 받을 텐데 나는 주님 앞에 죽는 순간에도 빚진 자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을 승리하려면 주님, 순교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김수로 왕의 72대 손이라고 그랬죠. 김수로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북에 가서 순교한다면 김수로 왕 72대 손, 우리 가문의 최고의 영광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 아멘? 죽겠다는 말이에요? 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순교할 수 있다면 억만분의 1 정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목숨이 주님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빚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2번, 빌레몬스에 1번, 근데 이 짧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로마서에 무려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로마서 1장 14절, 4장 4절, 8장 12절, 13장 8절, 그리고 15장 27절. 여러분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분명한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그를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가 들어오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천사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식으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100% 과거가 나와요. 참, 여러분 늘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있으면 한량없는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천사가 되고 그 은혜가 식으면 우리 까칠한 인간성이 다시 나와. 교회가 짜그락짜그락 시끄러운 것은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너 일과 내 일의 경계가 막 만들어져요. 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빚진 채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분간없이 살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데,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뭔가를 받으려고 예수 믿게 돼 있고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면 정말 멋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어떤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어떤 한 시골을 지나가다가 물을 깃는 한 시골 처녀를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 저 여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만 상사병이 들었어. 마음의 병이 들었어.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사냥 갔다가 시골에 한 처녀를 휙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처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워서 그 처녀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까이 있는 이제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무엇이든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가져오듯 그 처녀를 데려오면 됩니다. 당신이 왕자라는 권위로 그 권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든지 당신이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왕자의 권위로 데려오십시오. 왕자가 입는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처녀를 부르면 그 처녀는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솔깃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처녀를 찾아가서 나 왕자야. 난 명령하면 다 내 거야. 따라와. 그래서 데려가면 정말 그 처녀와 내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렇다면, 그게 좀 마음이 걸린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처녀를 가마를 보내어서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서 왕궁의 찬란한 것들을 이 시골 처녀의 눈에 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에도 목걸이를 걸어주고 팔찌도 채워주고 멋있는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호사스러운 왕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 혹해서 그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지나간 무슨 동화 같은 얘기, 아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가장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화찬란한 왕궁을 보여주면 그 처녀가 혹해서 당신이 구원하면 적시로 따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자의 권위가 아니라면 왕궁의 호사한 것들로 얼마든지 내가 불러올 수 있겠구나. 마음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처녀를 그리워하는 중에 점점 마음속이 무거워졌어요. 만일에 내가 왕궁의 찬란함으로 그 처녀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 처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황금으로 된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나에게 시집 올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처녀를 정말 사랑하면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깊은 고민에 빠졌대요. 그런 어느 날 그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한 방법을 스스로 찾았어. 어느 날 왕자의 옷을 벗어놓고 아주 남루한 시골 사람의 옷을 얻어서 걸치고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사냥했던 그 시골을 잠입했어. 마치 나그네처럼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처녀 주변을 맴돌면서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처녀와 사랑을 주고받았어. 그 처녀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어느 날 이 왕자의 사랑의 고백을 그 처녀가 받아들였어. 그랬을 때 평민이 된 왕자가 그 처녀와 함께 이제 미래를 약속하고 그 처녀와 결혼해서 그 처녀와 함께 왕궁으로 가면서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 내가 평민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사귀었다. 그가 자기의 지위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그가 평민으로 돌아갔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이 처녀의 마음이 열렸어. 비록 그가 다른 환경에 사는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희생과 수고와 사랑하기 위한 헌신을 보고 그 처녀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왕비가 되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서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빚진 마음이 없이는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면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빚진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환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벽을 향하여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앞에 우리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 사랑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교회 문제의 출발점도 사랑이고 가정의 문제의 출발점도 사랑이고 내 개인의 문제의 출발점도 사랑이에요. 거꾸로 말한다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랑입니다. 아멘.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확신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묻어나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에 들어가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우리가 거꾸로 되면 안 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부터 먼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할 순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안 꼬이면, 안 껴지면 그 다음 단추는 그저 우리가 잠시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실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렸죠? 에녹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다른 거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식 낳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거 하면 생각나는 로렌스 형제가 생각나시죠? 제가 몇 번 로렌스 형제 얘기를 했고 아주 얇은 책인데
그분은요, 그의 평생을 주방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식기를 닦으면서, 수저를 닦으면서, 부엌의 바닥을 훔치면서, 수도원 부엌에서 살면서 그 부엌에서 하나님을 처음, 깊은 신학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로렌스 형제는. 그는 부엌에서 주방에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는데 처음 산후는 그게 어려웠대요. 어디나 처음에 들어가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군대도 그렇고 처음에 설거지해요. 목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설거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손 털고 안 해. 망합니다. 목장은 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장에는 항상 서로 하려고 싸워야 돼. 식기통에는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얻어먹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먹이는 사람이에요. 먹이는 사람. 하다가 못하면 찬물이라도 먹여야 돼. 이 로렌서 형제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처음에 자기가 수도원에 갔는데 4년 동안 주방에 있는데 마음에 회의가 올 때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는 탁 가는데 자기가 거기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너는 그거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식기통 붙잡고 수저 닦고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 그때부터 그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다는데 그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1605년에 그가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오래전 사람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교회 주방에서 신앙을 터득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교회 주방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가 식기를 닦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나중에 그가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가 내가 원장으로 왔어 그러지 않고 그가 그 수도원에 가서 설교시 인사하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도사 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식기 닦고 그래서 식기를 닦고 있는데 기다리는 수도원장이 오질 않아요. 하루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석 달을 기다려도 수도원장이 오질 않아요. 부임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수도원장이 왜 안 옵니다 그랬더니 벌써 간지 석 달 됐다고. 아니 안 왔어요 그랬더니 갔다고. 안 왔어요. 찾아보라고 갔다고. 그래서 석 달 전에 여기 수도원에 온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널스굴의 한 사람이 와서 주방에서 열심히 식기를 닦고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로렌서예요. 로렌서.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랑의 만남은 높은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되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방에서 만나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만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사랑이 부풀어 오르고 사랑의 파워가 생기고. 두 번째 실천은 뭡니까? 두 번째 실천은 이게 사람을 향한 사랑이 경천했으면 애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페이런하고 제 얘기를 접어놓고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면 거기 밑에 이제 실천 2에 있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만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모군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체프먼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체프먼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가 아는 마크 트웨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을 견딜 수 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을 견딜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을 견딜 수 있다.
옆에 혹시 아는 사람이 앉았으면 아는 사람 보고 교대로 하세요. 부부, 조영경 집사님, 남편하고 둘이 한 번에 같이 말하면 안 돼요. 같이. 자, 옆에 있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 누가 한 사람 정해놓고 이 말을 다시 합니다. 시작! 네. 내 아내가 그렇고 내 남편이 그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별게 아니에요. 여기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말로 한다면은 칭찬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체프먼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언어는 대표적인 언어가 칭찬이고 또 하나는 감사다 그랬어요. 목장에서 칭찬과 감사가 사라지면 그 목장은 둘로 빠지게 돼 있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정확한 칭찬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그 안에서 넘쳐나야 돼. 한 주간의 감사가 너무 많아서 12시를 넘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별 얘기도 아닌데 세상 걱정하느라고 12시를 넘기면 그 다음날 직장 못 가 힘들어서 사는 것도 힘드는데 맨날 무슨 걱정 얘기를 하느라고 밤을 패면 어떡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야지. 그래서 목장은 무조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나누셔야 돼. 감사를 나누셔야 돼. 네. 없으면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찾아내야 돼. 네. 감사를 말하기 위해서도 감사를 만들어 와야 돼. 그게 처음에는 어색해도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를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두 가지다. 하나는 칭찬이다. 하나는 감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부터 5대까지 짧게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9시쯤에는 마칠 생각인데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여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5가지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에는 칭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뭔지 아느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가 강렬하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긍정하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는 다른 욕구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남 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개새끼한테 줘. 걔한테 쏟아붓는 돈이 얼만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개 키운 여러분. 한 달에 개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적어도 짜장면 10그릇인데 3만 원 이상은 들 거 아니에요. 3,000원짜리 짜장면 10그릇.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 달 내내 10사람에게 짜장면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사람하고 부대끼기 힘들어서 사람하고 사랑 주고받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때림이 맞는 지지도 않는 걔한테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 저 목사님 걔 싫어하더라. 아니 걔 좋아해요. 저는 걔를 좋아하고 제 아내가 걔를 싫어해. 제가 얼마나 걔를 좋아하는데. 제 손녀가 이번에 개를 한 마리 장만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야, 그 개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아직은 못 가져온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개가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는 혼자 있어야 돼. 혼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야, 걔가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어떡하냐. 너 가방에 넣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내 아내가 NO! 여러분, 개를 키우는 마음 잘 압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에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개 키우지? 여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개똥 치우고 개 시중 들고 개 운동시키고 그렇게 개 예방주사 맞히고 그 개를 돌보는 그 정성을 만일에 우리 목은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아마 그 목장이 뒤집어질 거예요. 생각해봐요. 10번, 매달 10번씩 내가 짜장면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에게 짜장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 쉬운 일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커져서 그게 병이 되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게요. 두 번째.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를 대입하면 제일 좋고 가까운 사람끼리 대입해도 좋아요.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고 싶어 했던 가장 첫 번째 적용 대상자는, 실천 대상자는 배우자입니다. 배우. 예, 부부를 연상해 두고 이분이 한 얘기인데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이웃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그게 사랑. 난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할 때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 완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집중할 때 일하면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완전 집중하고 시간을 내어주면 비로소 감정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말로 나온다. 내 안에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비로소 말로 만들어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쯤 되면 우리 몸은 입과 함께 바디랭귀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손도 뭔가 움직여. 감정이 움직이니까 손도 움직여. 눈도 움직여. 근육도 움직여. 표정도 움직여. 그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 단계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까운 사이끼리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뭘까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랑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 코나에서 YM에서 이제 안식년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시카고 대학의 어떤 교수가 와서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특강을 했어요. 자기가 아내하고 이혼할 뻔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내에게 뭘 선물을 할까? 아내 생일에 막 생각을 한참 하다가 드디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차에다 싣고 와서 이제 포장을 이렇게 했는데 포장하는데 아주 뭐 힘들어서 죽을 뻔해. 그래가지고 그 포장한 그 선물을 가져와서 아내에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왔다. 당신이 기뻐할 거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아내에게 갖다 배달을 했는데 그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가 나왔어. 아내가 기겁을 했어.
남편은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그 타이어를 선물하고, 여보, 좋지. 생일 선물 좋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포장해 오느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 아니,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 아내가 타는 자동차에 바퀴가 많이 달아서 내가 그 바퀴를 선물로 하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일거양득이고 좋은데 왜 저렇게 화가 나서 들어가지? 그날 밤에 그 생일날 그날 아내와 둘이서 행복하게 자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도 아내는 뒤부서가지고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맨날을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아내의 마음이 열렸어. 여보, 왜 그런데? 내가 얼마나 좋은 선물을 해서 당신이 깜짝 놀라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서 화가 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도무지 선물이 뭔지 모른다. 당신은 실컷 계산해가지고 가정경제 생각하고 일거양득을 찾아서 당신이 한 짓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당신은 너무 모른다. 당신이 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이혼할 뻔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사회학자인데도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별로 웃지도 않네. 그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니까. 야, 진짜 그때 그 장면이 그랬지. 그게 뭘까요? 그 선물이 도대체 뭡니까? 선물은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데 100%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적어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어. 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어. 지금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타이어가 그걸 생각하게 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선물에는 좀 인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좀 공식적인 선물에 멈춰 있는데 아주 작은 것, 어쩌면 말 한마디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어. 그 선물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 인정받는 사랑의 기법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언어 네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특별히 부부 사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행한다면 사랑의 언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로 가능하다. 여기 체포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가 뭐냐? 그가 정의하는 봉사는 예를 들어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봉사다. 내 아내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주는 게 봉사고, 내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는 그게 봉사예요. 아까 타이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가까운 사이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지금 너에게 좋을 것인지 얘기해달라. 써보고 그걸 써서 내게 주면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겠다. 이게 뭐예요? 봉사예요. 내가 생각한 내 식으로의 봉사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내는 것,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해야 그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말해요. 자원봉사. 좋은 헌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 목자가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물으세요. 그걸 써달라고 하세요. 부부 사이라면 오늘 밤에도 좋아요. 당신이 내게 원하는 거 써보시오. 10가지 써오면 내가 8가지는 할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실천하는 사랑. 아멘? 아멘 했어요? 마지막 5번째.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의 언어 5번째는 스킨십이다. 우리가 멀찍이 해서 말하는 사이뿐만 아니고 꼭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방의 얘기가 아니에요. 밤중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 적용적인 얘기가 스킨십입니다. 사람이 서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등도 둘겨주고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천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아가서에 보면 바로 그 실천적인 사랑이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큰 박해 속에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지금 미국의 정신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삭막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아가서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가서에는 매우 성적인 얘기가 많아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 말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주님의 스킨십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터치하신다. 주님의 터치를 느끼게 하는 최고의 말씀이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삶이 고달프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스킨십을 그들이 느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겨울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등 두들겨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이에요. 여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영국에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한 노신사가 미술품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어떤 그림 앞에 딱 멈추었어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는 그가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흥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흥분이 온 이유는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 상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셨어요. 말없이 보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심령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무 흥분됐어요. 그리고 막 감격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와서 그가 어쩔 줄 모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 호떡호떡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주님,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어서 말이 막 나오니까 그림을 구경하던 아이 어른들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분이 지금 현재 그림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그 할아버지 곁에 가서 울고 있는 할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옆에 또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할아버지,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른도른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막 울기 시작해요. 저한쯤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림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 시간에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얘기.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더욱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중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을 시작하면 여러분 2018년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나 더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다 일어나시죠. 축도받기 위해서 다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찬양으로 한번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고, 축도받은 후에는 힘들면 앉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서 손 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여,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사랑은 물에 앵지 않고, 사랑은 물에 앵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식어있는 우리 가슴에 믿음의 불을 넣어주시고 소망의 불을 넣어주셨고 오늘은 사랑의 불을 넣어주신 주님, 이제 이것이 싹이 트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성한 나무가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성회로 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으니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있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여 이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여 터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주소하옵소서.